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찬 소리로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날마다 나 혼자 외롭게 쓸쓸히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알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유의지를 사용합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자유의지를 사용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인생이라는 시간 기회도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를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 자유, 내 의지를 사용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예배자들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자유의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또 이야기하는 또 그 장면이 말씀 중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가룟 유다라 하는 이 사람 제자가 예수님을 파는 그 모습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자유의지를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고,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의지가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할, 정말 믿지 아니할 그러한 자유의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그 의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의지를 사용할 때 책임이, 내가 자유의지로 택한 그 선택에 대한 이 결과가, 책임이 우리 가운데 따른다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죄가 우리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돼서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의 역사들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괜히 주셔서 괜히 죄짓게 만들고 사망도 들어오게 했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묻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임도 하나님이 지셔야 돼. 정말 이것이 나름 논리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묻고 싶어요. 죄를 짓지 않았다기보다 아마 죄도 짓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죄를 안 짓는 것과 죄를 못 짓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시지 않았다면 당연히 사람은요, 죄를 못 짓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죄를 못 짓는 사람이라는 것은, 즉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은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흔히 이 세상에 나무와 식물들, 동물들처럼 다른 차원의 이러한 피조물들처럼 그러한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교제하고, 여러분과 대화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사랑받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엄성, 우리의 귀함에 대해서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의 사람들 보면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경쟁하고 욕심부리고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이 낮은 자존감으로,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전 세계 자살률 1위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은 이 사람들 안에 이 우울감, 낮은 자존감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 방법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이 영적인 자존감, 자화상이 회복될 때 우리 민족은요, 자살하는 민족이 아니라 살리는, 다른 민족도 살리고 다른 영혼들을 회복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나는 정말 불쌍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돌보신다. 이러한 영적인 자존감, 믿음의 자존감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부터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이 믿음의 가정이 된다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높은 믿음과 자존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많은 문제와 어려운 부분들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땅의 많은
믿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수 믿으면 그들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나는 정말 귀한 존재이구나.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 민족은요, 우리 나라는요, 놀랍도록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자유의지를 차라리 안 주셨다면 하나님도 속 편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냥 마음 편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 때문에 속 썩을 일도 없고요. 하나님이 상처받으실 일도 없고요. 하나님은 십자가 지실 일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 자유의지를 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도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속상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녀가 많으면 그 자녀들이 속썩이는 게 다 각각이고 많은 이 가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전 인류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창조하시고 자녀로서 사랑의 대상으로서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정말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자유의지를 준 것을, 너희를 사랑한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이야기에 순종하려고 귀 기울이는 자녀들도 있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하는 자녀들, 그러한 자녀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내가 준 목적대로, 자유의지를 준 목적대로 나를 속썩이는 자녀들도 있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붙잡는 그런 자녀들도 참 많이 있단다. 그 자녀를 보면서 나는 참 기뻐. 나는 참 위로를 받아. 내가 참 잘했다고 생각해. 아마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내가 행복한 순간이 더 많단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요. 자녀가 말 잘 듣는 자녀도 있고 때로는 속썩이는 자녀도 있습니다. 속썩인다고 해서 내 자녀 아닌 거 아니잖아요. 속썩이는 자녀도 한 번만 내 이야기 들어주고 한 번만 웃어주고 나와 함께하면요, 부모는요 용서할 것도 없이 스스로 이게 이 마음의 그러한 불편함들도 다 그냥 사그러지고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순종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이 있고, 속썩이는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애타게 기다리고 있단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러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속썩은 것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 때문에 사람이 죄 짓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인생을 살면서 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바둥바둥거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여러분을 이렇게 기뻐하시고 여러분 자체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잘할 때나 잘못할 때나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품에 안기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작정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리라. 내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리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영혼과 우리 가정이 되리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누구를 택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하고 주의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가룟 유다가 죄짓도록 만들었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다, 정해진 것이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도록 되어 있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의 반대말은요, 운명과 팔자입니다. 자유의지의 반대는 뭐라고요? 운명과 팔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배반할 수도 있고 배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서 자기의 의지대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가룟 유다 너의 결정대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자유의지, 나를 팔기로 작정한 그 의지의 결단, 그 책임은 너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당시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도 당연히 없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죄사함 받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가룟 유다가 굳이 예수님을 팔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세상에는 이미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작정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는요, 아무 방해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 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운명과 팔자 때문에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데에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운명과 팔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자유의지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되돌아보고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도 주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유의지조차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정말 나에게 화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는요, 화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화를 선택할 것인가, 복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 멸망을 선택할 것인가, 구원을 선택할 것인가, 지옥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이 바로 우리 가운데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가지고 불순종만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화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화가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자유의지를 이 가룟 유다처럼 잘못 사용한 사람만 있나요? 아닙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실수도 했어요. 예수님이 너가 나를 모른다고 이야기할 거다, 너의 자유의지로 나를 모른다고 이야기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였고 베드로는 역시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 그 예수님의 말씀 음성을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자유의지로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한 것을 회개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끝까지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파는데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화를 당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붙잡음으로 그 삶이 복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로, 악한 원수 마귀 사랑질을 쫓아내고 멸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자유로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유한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도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들은요, 참으로 자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살고 쓰임받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는요, 배신하지 않을 기회까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누굽니까? 접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야기하시죠.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마 유다의 손이 그릇 안에 주님의 손에 함께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제라도 가룟 유다, 너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로 마지막까지 기회가 있어도 돌이키지 않고 결국 화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부르시는구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붙잡는 기회로 하나님께 귀하게 살아나고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과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께만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을 받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증거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자유의지를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해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의지로 사용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예배날에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알고 깨닫고 누구보다 당당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예배하는 의지로, 사랑하는 의지로,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의지로 쓰임받고 사용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이웃도, 모든 아버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이 생명 살리는 믿음의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또 찬양하고 또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신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